참 앞에 이렇게 가림막 나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너무 저만 벗고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벗으니까 되게 민망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쓰고 있던 것을 벗으니까. 네. 오늘 제목은 주님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종료주일 예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기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그들의 입술 속에 고백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이 누구의 입성이라는 거예요? 왕의 입성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신 예수가, 왕이신 그분이 지금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왕을 지금 축하하고 또 그 왕에게 경배하고 그 왕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성이잖아요. 왕의 입성이니까 그에 걸맞는 어떤 입성의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 타고 들어오세요? 낙이, 그 낙이 그냥 낙이가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제 어떤 오래된 어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왕이 입성할 때는 무엇을 타고 들어가요? 무엇을 타고 들어가요? 왕이요. 낙이 타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뭐 타고 들어가요?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요. 막 갈기가 이렇게 멋있는 말, 이렇게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멋진 어떤 방파레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가 야자수 나무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야자수 나무 흔들면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져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왕의 그런 입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되게 초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왕의 그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왕의 입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 영혼을 살리는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왕의 입성을 돕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쓰임받는 사람들 외에 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귀 새끼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쓰냐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쓰게 되어져요.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외모가 출중하다는 건 그냥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통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부분 속에서 경험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셔도 이제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또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도 그러면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을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두 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지금 묶여 있는데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묻지 않으면 그냥 풀어서 끌고 오면 되는 거고, 누가 묻거든 뭐라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키는 방법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당하게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면 정당하게 해야 되죠. 정당한 것은 뭐예요? 가서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졌으니 예수님께서 그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으니 그들은 가서 그것을 풉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왜 그거 푸느냐?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한마디에 그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두 제자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그리고 순종해서 말했고,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귀 새끼가 풀어서 끌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속에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고자 하는데 누굴 쓸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쓸까?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는 사람을 쓸까?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을 쓸까? 어떤 사람을 쓸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토 달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아직 이성이 갖춰주지 못한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고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이 확고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면 듣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시간들을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이성이 생기고 나서 내 생각이 생기고 내 경험들이 쌓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말씀에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경험에 맞춰보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를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엇이 대단한 어떤 경험을 하고 대단한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요, 진리라는 이 단어 자체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죠. 예.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그치요? 이게 진리일까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언제나 옳은 것이고 언제나 참이시고 언제나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쪼개고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다 죽여라, 다. 싹 다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순종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 죽이면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너무 강한 군사예요. 우리가 되게 강해요. 우리가 되게 강한데 가가지고 우리가 싹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싹 다 죽이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번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우리 혜빈이에게 혜빈아, 목사님 목마르니까 가서 물 한 잔 떠와 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물 떠오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엄청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싹 다 죽여라. 그러면 가서 죽이면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와서 보니 어디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그래서 왕이여,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은 핑계를 대어지죠.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제사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져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말했으니 너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도 이제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 사울을 버리시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한 이런 처벌을 내리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뭐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라는 거예요. 뭐가요?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본분. 그 본분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분을 지켜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순종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쓰시냐? 이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고요, 순종은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나는 나 되게. 내가 정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몇 프로? 몇 프로? 진짜요? 100%, 100%. 이 100%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100% 순종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주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아무리 영적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엄청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쓰게 되어져요. 누구에게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쓰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실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정말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이,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되셨겠어요? 몇 살? 네, 33살, 34살. 그 건장한
나의 어른이 나귀 새끼, 저는 생각해 봐요. 그 나귀 새끼가 과연 움직일 수나 있었나? 움직였으니까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근데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매여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매여있는 우리를 풀으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오라.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뚱뒤뚱 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 나귀 새끼를 쓰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쓰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서툴러도, 초라해 보여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쓰시는데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쓰신다. 여러분, 나귀보다 훨씬 더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품도 나요. 왕이라면 당연히 그것 타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더 멋있게 들어오셔야지, 더 멋진 모습으로 입성하셔야지, 더 화려하게 입성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셔야지, 그게 뭐야, 나귀 새끼 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 어린 나귀 새끼, 이거였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마귀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그렇게 풀어주셨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 쓸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저 써주세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 쓰세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쓸게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가 쓸 수 없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이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모르셔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모르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쓸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 알아요. 없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쓰시겠대요. 왜? 그 일에 주님의 쓰시기에 주님께서 쓰시는 게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네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 주님을 향해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것만큼 불순종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부족하다고? 나귀 새끼도 부족했다고요. 내 힘이 없다고? 나귀 새끼도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요 힘도 없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긴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 속에 아멘 하고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천하지만,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여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래서 내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하시고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써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 뒤에 붙여놨잖아요. 여러분들 쓰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사항을 주셨어요. 오늘 꼭 보시고 내가 어디 곳에서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꼭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름이 써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연말에 써내신 것에 제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예수님이 부족한 나귀, 힘없는 그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옷을 나귀 새끼에 입히고 거기 위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마태복음서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표적도 많이 보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 오늘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옆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들을 책망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책망해 달라고, 저렇게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어떻게 저런 모독스러운 말을 하게 되냐고 타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무엇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돌들이 나를 환영할 거야. 돌들이 나의 입성을 찬양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굴 쓰시냐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셔서 그 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치면요, 70억 중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데 정말 내 목숨 바쳐 주님 위해서 드려질 그 사람, 주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그 사람을 쓰시게 되어지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언제든지 세상 속에 한 발 걸치면서 그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그 믿음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그 찬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주님은 그 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세워져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약에 당신을 쓰겠습니다, 당신을 사용하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큰 영광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의 왕이신,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쓸게. 너 쓸 테니까 기도해. 너 쓸 테니까 말씀 읽어. 내가 너 쓸 테니까 예배 드려. 내가 너 쓸 테니까 나가서 전도해. 내가 너 쓸 테니까 봉사해. 그럼 내가 너 들어 더 큰 일에 내가 쓸 거야. 네가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 남겼으니까 그 5달란트 더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세워진 자들을 쓰셔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더 크신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에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너 쓸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에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힘없지만 저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